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 말씀을 읽을 때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에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대수하니 630명이며 그들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군전을 나갔다.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들과 성읍에서 나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마병을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사상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를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토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강한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너는 그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토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라. 왕이 그 말을 듣고 얘기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물량을 만나고 왕이 나가서 적을 가르되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두 무리의 적은 연속되어 와가고 아람 사람을 그냥에 가려고 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적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모든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지대 왕들은 인자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부르는 대로 머리를 돌리고 되돌이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증거를 여기고 그 말을 나가는 바에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경무에 올리니라. 같이 있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아람 왕국의 베나닷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도저히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병력을 소집을 했지만 두려워 떨고만 있고, 베나닷은 이거 싸우나 마나다. 그렇게 해서 취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왕이 긴장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32명의 왕들이 긴장 안 하고 그렇게 즐기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도 마음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왕에게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좀 아합하고 만나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따지신다니까요. 그냥 막 무턱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우의 수를 다 따지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따지셔서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아합이 들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끝까지 몰린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전쟁의 모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이 위기에서 벗어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선포를 하세요.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선포하시고 작전을 쓰세요. 하나님에게도 작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각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인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 232명을 앞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앞세우게 되는데 젊은 소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워보니까 이제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 익숙하죠? 열왕기서에서는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네,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뒤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었다. 이런 이제 해설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은 누가 시작을 할까요? 그랬더니 왕이 시작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을 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불의한 왕이지만 이렇게 왕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 믿음을 비합리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따지신다니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게 되는데 232명이 대오를 갖추고 아람 군대에게 나가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보니까 척후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0여 명 되는 무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요. 지금 첫 번째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 나오는데 신경도 쓸 일이 없어요. 어린 병력 230명까지 지금 우리가 인원이 얼만데 신경도 안 씁니다. 소위 군사 전술로 하면 기만술입니다. 기만술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신경 쓸 군대가 가면 정식으로 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긴장해요.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만술. 근데 막 싸워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가다 보면 지쳐서 안 되잖아요. 근데 지치지 않은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하죠.
군대가 나옵니다. 몇 명이냐? 한 200명쯤 됩니다. 야, 되게 웃긴다. 뭐 화친하러 온다 할지라도 사로잡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로잡아서 그거 좀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주는데 이 232명이 곧바로 들이쳐서 막 사람 죽이기 시작하니까 혼돈이 일어나고 아니 백주대낮에 지금 기습작전하는 겁니다. 이게 백주대낮에 예, 긴장 다 풀어진 상태에 있을 때 막 들이닥치니까 뒤는 안 보이잖아요. 또 앞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면 혼돈이 일어나고 서로 막 도망치려고 그러고 밟히고 지금 군대가 한둘이에요. 막 그러고 있는데 뒤에 이제 7천 명이 확 덤벼들면 그 죽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경우의 수를 따지세요.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계산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가야 뭐든지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당연히 재침공을 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한 번 이렇게 이겼다고 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고 그 다음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예요? 준비하라고. 다시 공격할 거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절대 안 된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랬고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만은 워낙 병력이 안 되니까. 워낙 안 되니까. 그래도 식량을 지급하고 대오를 갖춰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군사훈련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전투하는 법도 병법도 배웠을 거고 이렇게 해서 7일간 대치를 하다가 전투를 벌이는데 10만의 군사를 죽이게 된다. 무찌르게 된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무너져가지고 아벡이라고 하는 갈릴리 남쪽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그쪽 지역인데 아벡이라고 하는 성읍을 기점으로 해서 대오를 전개를 했는데 10만 명이 죽으니까 다급해진 이 아람 군대가 그리 아벡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성읍이 무너져서 2만 7천을 추가로 거기서 죽이게 되고 전사하게 되고 이 급해진 베나닷은 숨어야 되는데 우리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지하 동굴 같은데 자기를 못 찾아내도록 하는 그곳에 가서 숨게 된다. 지하 은신처로 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평지의 신이 아니니까 전엔 우리가 산에서 해서 졌고 평지에서 하면 이길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여기에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고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하겠다라고 승리하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아벡성을 무너뜨려서 2만 7천 명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여기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아합왕은 위기의 순간에 닥쳐서 절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순종입니다마는 그 순종 역시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비하면 7천 명도 작은데 232명 데리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되냐고요. 순종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근데 얼마나 위기에 처했으면 이 말을 들을까요?
이 말을 들어요. 7,000명은 뒤에 놓고 232명 앞에 놓고 하나님 말하는 대로 왕이 명령을 하고. 그 쉬운 순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절대로 쉬운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러 부르실 때는 될 만한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될 때 얘기하셔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너무 아득하고 너무 아찔하고 길이 안 보이고 근데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이 있겠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겠지. 필요할 때 필요한 물질을 붙여주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순종하라고 자기가 알아서 순종하더만. 그럴 때는. 예. 쉬운 순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한테 자손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묵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믿지 못할 것을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각인을 시켜놓으세요. 순종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지.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못 이길 전투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양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232명이 나타났어요. 젊은 친구들인데 아주 사람들이 댐댐이가 됐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역사 속에서는 갑자기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232명을 훈련시키셨어요. 계속 준비시키셨어요.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가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못 가겠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들이치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등장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6개월 작전 기도했다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면 몇 년 수고한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럼 정의의 하나님이냐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냐고요? 그게 아니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또 요 대목만 자르면 또 곤란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믿습니다 하고 그 오랜 세월을 준비해야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연후에 예수님 활동이 그래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한 시기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불평 없이 매 순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이거 왜 하라고 하시지? 이것도 해야 됩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럼 뭐 하죠, 뭐. 이거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 이거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자꾸 사인을 주시고 하라는 부담을 주시고.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하고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성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불평 없이 매 순간 따라갔고요. 그렇게 따라갔더니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을 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양성 프로그램의 특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양면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축은 동전 한 면은 현재 삶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동전 한 측면이고요.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의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동시적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소중하게 시간을 써야 돼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써야 돼요. 양쪽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양쪽을 같이 가세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광야 쫓겨다니는데 그게 무슨 왕으로 양성 프로그램이야. 근데 그게 양성 프로그램이 됐다니까. 거기서 신복들 얻고 주변 정세를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 생존 능력, 아주 질긴 생존 능력을 터득하게 되고 광야 없었으면 뭐 안 됐다니까. 거기서 막 낙심하고 그랬으면 울기만 했다면 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하고 양성 프로그램도 잘하고 두 축을 다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계속 부르세요. 예.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셔서 계속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을 잘 유지해 가면은 계속 부르셔서 쓰셔요. 그런 분들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꿈을 꾸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의 나라가 망할 뻔한 전쟁의 위기를 아합 왕은 벗어나게 되는데 위기를 벗어나니까 제일 먼저 아합 왕이 하게 된 것은 옛버릇이 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전 후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은신처에 숨은 아람 왕 베나닷은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 살기 위해서는 항복의 표시로 머리에 테두리 막 이거 쓰고 굵은 배 옷 입고 그래서 불쌍하게 이렇게 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저 이스라엘 왕은 얘기를 들어줄 거다 해서 그런 식으로 슬쩍 떠보니까 가능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내 형제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살려줄 줄 알고 자기 이 선대에 빼앗은 영토도 다시 되돌려주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다 넘어가서 추가 전투 안 해도 되고 아람 군대를 무찔렀으니 이만하면 됐고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이제 확실하게 끼칠 수 있게 되고 정치적으로 나쁜 판단이 아닙니다. 더 긴장 관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판단이에요. 좋은 판단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안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위기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받고 났더니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떠나요. 목사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주변에서.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 옆에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했고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기도했고 도와드렸고 뭐 기도로 돕는 거지 뭐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성원해서 잘 됐는데 네,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저희는 떠나요. 그러면 기도도 멈춥니다. 희한하죠. 탈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승리로 잘 매듭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처신함으로 인해서 이 승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아합 왕에게 임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됐는데 또 안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때 잘했으면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잘 되는 길로 가야 돼요. 되어서 더 잘 되는 길로, 계속 잘 되는 길로 순종하면서 현재 해야 될 걸 잘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면 되다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되면서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항상 꿈을 꿔야 됩니다. 되고 또 되는 삶,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순종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많지만 오로지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는 지혜가 저희 믿음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승리했는데 안 되는 길로 걸어가는 아합 왕을 보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되고 또 더 잘 되는 길로만 걸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신데 늘 준비되어서 가면 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